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우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가 아니라 질문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 얼만큼의 감사를 하고 살고 지내며 계십니까? 좀 어렵죠? 수치로 한번 좀 보면 퍼센트로 따진다면 우리는 감사의 몇 프로를 하면서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질문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감사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 삶에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인생인지, 혹여나 내가 감사가 없다면 내 인생은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닌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를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넉넉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진짜 넉넉한 시간을 주셔서 영구와 양질의 설교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신기하게 이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사가 신기할 정도로 자꾸 말라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어요. 10월 달에 제가 주중에 일을 하는 가운데 유독 차가 많았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이번 달이 이 검사도 신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만큼 차가 되게 많았고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급히 이제 오게 됐죠. 이게 야구 용어로 하면 FA인데 FA를 이제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즉시 전력감을 보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력 28년에 아주 훌륭하신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정말로 함께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일이 약간씩 이게 뭔가 이게 어설프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미움. 뭔가 바쁠 때 뭔가 일이 수월하게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삶에 감사한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또한 신기하게 감사를 가로막는 여러 일들도 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삶을, 감사의 이유를 혹여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보다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고통과 절망으로 잠식되어 갈 것입니다. 마치 물을 머금지 못한 꽃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말라갈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확실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르치신 그 복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힘든 상황과 역경이 와도 그 가운데 속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바라기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136편의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의 초반부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선하시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며 주들 중에 뛰어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때때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러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이 싹쓸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 뒤에 부분을 주목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영원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감사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와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렇기에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과 다릅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정말로 대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품과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관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이유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너 사랑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상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목적이 최우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넘어질 때도 참 많았어요. 실패할 때도 참 많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선함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의 참된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 혹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힘든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겠다 나아가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잘 전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모세 시대 때 여러 가지 활동된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할 때 12지파가 가지만 10지파는 우리의 믿음이 메뚜기 같고 그들이 거인 같아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또한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로 언약을 받기로 올라갔을 때 그 빈 자리에 우리를 만들 신을 만들어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일들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의 언약을 파기하겠다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함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여 간구하였던 것이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 달라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에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고백을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홍해를 별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결과가 이처럼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감사가 없을지라도 혹은 감사 없이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낮아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감사가 필요한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덧 일주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은 똑같았고요. 그분의 약간 일이 약간 안 맞아서 약간 마음에 어려운 것은 늘 동일했는데 그러다 언뜻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처음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을 오마주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처음 하면서 그분 못지않게 저도 일을 헤매고 약간 어설프게 일을 했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있다면 같이 지금은 그만뒀지만 같이 일했던 그 15살 어린 친구가 일을 되게 잘 했습니다. 근데 일을 잘 하였지만 그 친구가 저를 때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 A라는 상황에서 B를 하셔야 돼요. 형 B는 C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안 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그 친구에게 혼도 많이 났습니다. 형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론 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지도와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역시 부족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발전하였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도 일 시작할 때 막막했잖아. 너도 어렵고 힘들었잖아. 그런데 당장 그분이 경력이 많다고 일 못한다고 비난하고 스트레스를 그 사람 애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어린 동생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너도 조건 없이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너도 그 사람에게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제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딱 남은 이 시점 가운데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보면 약간 미움보다는 잘 안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고 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들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이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받은 복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죠.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떠할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판에 감사를 새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의 후반 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천하거나 우리가 대적에게 넘겨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꾀하고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공격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시편 62편의 9절처럼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라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이 지속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이 바란다는 표현을 조금 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의 신앙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은 지속될 것이고 원수들의 공격은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끊기지 않게 이 끊김의 텀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쉬는 방법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예배에 와야지란 이 마음을 이제는 버리시고 오늘 이후에 드려지는 이 예배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매 예배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1년 뒤 첫 수확을 하며 이를 감사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100명 정도가 이 미국 땅을 왔지만 그들 가운데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100명이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영국 청교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투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 분들의 입장이 된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첩한칸 땅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도움과 또한 그 가운데 결국은 1년 동안 수고하고 이루었던 곡식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해결되고 또한 그 곡식 가운데 이 농사 짓기까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와 기쁨도 이와 역시 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 따른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나와 내 주변의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하게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은혜,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돌이켜보면 때마다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절망과 좌절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이후부터는 이것에 벗어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배운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역전하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나의 삶의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